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절대 망대와 영원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절대 망대. 이건 망대란 절대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는 망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절대 망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누굴 말하는 거죠? 나부터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허상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은 영적 망대가 실상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사탄의 함정, 틀, 올무를 완전히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알아서 무너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45절에 그렇죠. 집안의 세간을 우리가 뺏으려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박살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완전히 파하는 견고한 흑암망대가 의대 앞에 정확한 말씀으로 붙잡고 고백할 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 절대망대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는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 상태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특별히 우세 왕이 죽는 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이 영적 실체를 폭로하도록 선지자로 불러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냐면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지, 왕들이.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이사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기도 요청을 했고, 이게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서 거리두기 운동을 하게 했다. 자,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흑암, 혼돈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냐? 거리두기 운동하라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공부하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가는 영적 문제. 예수 믿는데 왜 계속 문제가 터집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믿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당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 번 당할 필요는 없죠.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파악했으면 싸워야지요. 박살을 내버려야 박살을. 어떻게 박살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육신 싸움 해버리잖아요. 육신 싸움 하니까 완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응답이 딜레이 돼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 반복. 한 번 넘어지면 됐지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자빠지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질 수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뭘로? 플랫폼으로 딱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나의 24, 25 영혼의 기도망대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온다. 하나님 절대 계획. 그러면 하나님 주신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면은 하나님은 나를 뭘로? 플랫폼으로 딱 세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데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봤어요.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장 3 보좌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봤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뭘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꺾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사건이 터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쩡했던 가정의 개인의 문제가 터져요. 흑암이 꺾였다는 거거든. 흑암망대가 무너졌다는 거거든.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한 약속대로 능력을 받고 이들은 응답을 봤어요. 응답을 체험했다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138.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지상 최고의 응답이 5가지로 막 터졌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고 전도문이 열렸고 3천 제자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고 그렇죠. 어떤 일이 경제 응답이 오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란 문들이 막 응답들이 쏟아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은 가만히 있는 플랫폼도 움직이는 플랫폼도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플랫폼이라. 두 번째 파수망대. 사람을 살리고 현장 교회를 지키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뭐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파수망대는 뭐 24시 뭘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것이 뭡니까? 파수망대입니다. 시작! 파수망대의 시작은 어둠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모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니까 빛을 착 비춰줘가지고 그리 가지 마라, 빛으로 나오라 안내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 시대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죠. 2장 9절 11절에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누가?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 산업인들이 다 전도자가 됐어요. 6장 1절 7절에 그렇죠. 이 안수 집사님들을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7명을. 본격적인 막 전도도 일어나고 8장 26, 40절에 평신도 빌립을 어디에 보내가지고 그렇죠. 에티오피아 내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전도문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구를 시대적인 바로 악질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뭐 하고 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 누구 아나니아라는 종지자가 빛을 비추고 있었거든. 계속 빛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가는 사울을 꺾어버렸다니까 완전히. 그래서 뭐하게 한 겁니까?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아나니아라고 메시지를 주게 해서 시대적인 뭘로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빛만 비춰주면 되고 할 거 없어요. 둘째는 뭐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구원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선교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한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드디어 악질했던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죠. 전도운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바로 친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였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이렇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딱 가다 놓습니다. 그날 밤에 뭐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갖고 철야했어. 철야. 이 저녁에 와서 이런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냥 아이고 시간 됐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저녁에 와서
철야한다. 철야는 어떤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그 시간이 철야 시간이에요. 철야 시간. 그래. 이걸 모르는 거지. 알면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알면은 안 나올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문제만 터지면 보여. 그때 나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평상시 딱 주 앞에 나와서 많은 거죠. 기도하는 거야. 문제가 오고 상관없어요. 계속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야. 기도로 계속 쌓아 그냥. 그럼 기도가 쌓이면은 응답으로 이게 묶어지면 막 터지면 아무도 못 막인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그걸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이 누구를 대적 헤롯을 하는 불러가 버렸다니까. 철야는 그 밤에 한 불러가 버렸어 그냥. 뭐 창자에 뭐가 충이 먹게 해가지고 여러분 벌레 하나만 딱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요 사람은 그대로 갚버려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탁 손대면 그대로 갚는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드디어 누구예요? 최초의 자원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5명의 선교사를 발탁해 가지고 파송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완전 뭐 이미 로마 복음은 끝나버린 거지. 재앙이 완전 무너져버려요. 미래장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 역사, 치유 역사. 병든 자들이 죽어가는 이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잡힌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잡힌 사람들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영이 돌아오고 이 박수엘루마 완전히 그냥 소경돼 버렸죠. 사도행전 19장 완전 우상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서 대역사를 일어났다니까. 치유역사를 일어났어요. 흑암이 꺾이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그렇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 병이 다 떠나갔어요. 삶의 병까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 회당,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고, 18장 4절 안식 예배의 완전 중요성을 선포하고,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놀란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치유 역사를 났어요. 치유 역사. 치유가 성경에 말하는 치유는 뭘 말하는 거죠? 병이 막 떠나는 것도 치유지만은 뭐가 치유된 것을 치유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딱 뭐하는 순간 기도하는 것을 치유라 그래요. 복음을 깨닫는 걸 치유라 그래요, 여러분. 치유. 끝난 거지. 세 번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빛의 경쟁력을 받게 된다. 자, 안테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방송국에서 쏴주는 안테나를 받아서 전 집으로 중간 뭘 거쳐가지고 중간에 세우는 모든 기지국을 거쳐서 집집으로 이렇게 쏴주는 것이 안테나잖아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심부름 하는 거야. 심부름. 회복. 성막, 장막, 해막, 세절기를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게 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잖아요. 다 살아났어요. 그냥.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왜? 이 모이면 저 죽어. 어느 바보가 죽을 줄 알면서 그거 갑니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의 인물들, 그렇죠? 완전 마게도나를 완전 뒤집는 인물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완전 로마를 뒤집는 자들. 로마서 16장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복음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생명을 건 중재가 나와야 되고, 복음의 생명을 건 교육자, 렘넌트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해.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인공들이 중요해요. 셋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재앙이 다 막아져. 재앙 치유. 이 시대의 재앙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결론이 뭐냐? 이 절대 망대가 나에게 만들어지면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절대 응답이. 그렇죠? 먼저 모든 자료가 편집되게 된다. 내가 받았던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 말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막 사방에서 응답이 여기서 펑 여기 막 터지네. 막 응답이 막 오네.
모든 만남이 응답이야 보니까. 모든 문제도 다 응답이었어. 지나고 보니까 다 축복이었어 그냥. 그게 문제인 줄 알았던 문제가 아니고 다 답이었다니까. 그게 감사가 막 터질 수밖에 없는. 이걸 뭐 설계랍니다. 설계. 그걸 갖고 뭐냐 설계대로 쫙 주신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미래를 그리는 거라. 그게 설계라. 그러면 우리의 읍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또 연결되어 온다니까. 이것을 디자인 작품이 딱딱 만들어진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되고 완전 답이 돼버린다. 내가 답을 얻은 증인이 되지만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돼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디자인 알죠? 작품. 화가가 그렇죠. 탁 사물을 보고 막바로 그리지 않습니다. 사물을 본다면 뭐부터 그래요? 밑그림, 스케치부터 그리죠. 예?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이제 스케치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물감 갖고 뭐 하죠? 그래,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요. 편집, 수정, 보완, 설계, 그림을 그려 나가. 딱 머릿속에 구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종이에다 옮기는 이거 스케치는 설계라고 그래. 설계, 딱 스케치. 그리고 물감으로 다 만들면 뭐가 작품으로 탁 나타난다니까. 짠 하면 처음 볼 때는 뭐요? 그림처럼 뭐가 나올지 이해가 돼야 몰라.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지금 뭘 그리는지 이해 못합니다. 딱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 기가 찬 작품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신앙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을 왜 줬는지 이게 깨달아져. 고모 읽었구만은 여러분 미래를 그리는 거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내가 적용해도 이게 응답되겠구나. 그림을 쫙 그리는 거야. 이 집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림이 나온다니까. 저 친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림이 나와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럼 반드시 뭐가 시간표가 와가지고 그 심령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제자가 작품이 탁 나오게 된다. 이것이 절대 망대와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어 또 응답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여기 와 계신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을 구경만 해야 돼. 구경만.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쭉 정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부터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그릇부터 준비하라고 우리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잘못 세워진 흑암의 망대, 하나님 잘못 각인된 거 완전히 하나님 박살내게 하시고 정말 빛에 참된 망대를 말씀 터위에 든든히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그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플랫폼이요 파수 망대요 안테나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편집을 하고 설계해서 하나님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30연장에 망대를 세우고 300영점운동 3명을 교회화시켜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로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